오늘 따라서 볼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되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이죠? 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어떻게 웃는다고요?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지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그 다음에 주일은 주님 바라보고 웃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라 해서 여러분이 고난 당할 필요 없어요. 고난은 누가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 고난주간이라 고난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내 대신 고난을 당했으므로 나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삶의 위기 앞에서 대처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AD 62년 예수님께서 태어난 해를 AD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아노 도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AD 몇 년입니까? 2024년. 예수님이 몇 살 잡수셨죠? 2024살 잡수셨어요. 그래서 AD 62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바울이 당하는 삶의 위기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배워서 우리 삶에도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바울이 세 가지 위기가 닥쳤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환경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죽음의 위기. 이 세 가지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삶 속에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있어요? 응? 환경의 위기,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위기, 죽음의 위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장로님,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다 힘들대요. 다 힘들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죠? 여러분이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면 어떻게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 그러니 내가 빨리 감옥에 나가서 너희들 형제들 가족들을 보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게 환경의 위기인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전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위기가 닥쳐올 때, 환경의 위기가 닥쳐올 때 바울은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졌더라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을 단단히 증거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생각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니 이곳에서도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자, 바꿔서 해봅시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당해요. 환경이, 여건이 다가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고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하면 돼요. 엄마, 왜 다른 사람들은 환경이 탁탁 열렸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 바울이 아니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야. 아이 내 그럴 바에는 내 복음 전하지 말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위험이 닥칠더라도 그 환경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연히 다가오는 건 없다. 그러니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4가지 문제가 다가왔어요. 첫 번째는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자식 문제.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다 잃어버렸어요. 물질의 문제. 그리고 악창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질병의 문제. 그러니까 그 아내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자식 죽고 물질 다 잃고 당신까지 병들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어요.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혼당했어요.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생겨요. 이 4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 아들에게 다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따라서 볼까요? 나의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감사할까요? 감사를 하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나만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 거야?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7장 이하의 말씀 보니까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뒤집힐 일부 직전이었어요.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다 죽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 손에 붙였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누구 앞에 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이사 앞. 로마에 가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로마 감옥의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말씀을 잠깐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당한 일, 지금 감옥에 들어간 일이 도리어 뭐라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거 들은 게 정말 복음 전파의 절호의 찬스다. 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잘됐다. 하나님 어쩌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수들을 다 전도하라고 나를 감옥에 넣었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발이 묶이고 그 다음에 손이 묶여서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수예요. 여러분, 근데 죄수인데 몸은 부자유스러운데 감옥에 들어갈 또 영혼은 묶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묶을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뜰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에 갇힌 거예요. 그 가이사 황제의 경호대에 갇혔기 때문에 누구를 전도할 기회가 있을까요? 그 경호원들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의 그 왕족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왕족들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 왕족들을 전도한 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왕족들을 전도한 게. 이 빌립보서 4장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누구에게도 문안하는 거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가이사의 그 시대 뜰에 있던 경호원들 어떻게 해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은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감옥에 넣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단 말이죠. 다시 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14절이요. 빌립보서 1장 14절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주 안에서 신뢰를 얻어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어떤 사람입니까?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히 그 시대 경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국 가이사 사람들 몇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용을 보면요, 골로새서는 이 빌립보서하고 같은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노라. 이야,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래요?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 전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바울의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요,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환경의 위기가 다가와도 좋은 것은 좋아서 합력하여 선이 되고 안 좋은 것은 좋게 될 줄 믿고 합력하여 선이 될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세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 여러분 삶 속에 환경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곳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꼭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권을 세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보면요, 19번 기뻐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뻐하라고. 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 19번 기뻐하라고.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 위기가 인간관계의 위기예요. 어떻게 넘겼는가 볼까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18절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봐요. 거기 15절 16절 이들은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이 하는 일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7절 그들은 유대주의 설교자들이에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박수치고 잘됐다.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겠지. 바울이 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안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나를 반대한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된다면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 18절 다시 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참으로 하나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면 이로써 나는 뭐예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의 위기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사람 관계가 힘들잖아요. 부부 관계도 힘들고 부모 자식 간 관계도 힘들고 친구 간의 관계도 힘들고 성도들 관계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오늘 바울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걸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니까 잠깐 봐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봐봐요.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게 중요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 교인들 중에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인간관계가 많이 무너지고 많이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거기 줄쳐 볼까요? 같은 마음.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주 안에서 뭐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럼 뭘 가져야 돼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 여러분, 왜 가정이 나눠집니까? 부부간이 왜 나눠집니까?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응?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기를 주님 안에서, 주 밖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따라서 볼까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꿈, 같은 뜻, 같은 믿음,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열매. 그래야 같은 열매를 맺어요. 네?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수님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섬김의 자세. 그리고 마음이 나눠질 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같은 뜻을 뿜어야 돼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말 하는데 남편은 다른 말하고. 그러면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크게 두 가지라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왜 깨어진 자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목사님, 내가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아내를 섬깁니까? 나는 당연히 남편이니까 아내가 나한테 복종하고 따라와야죠. 나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깨져버려요. 응?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는 거예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됐다. 이 말은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아니, 미안하면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본을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섬김이 뭐예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런 섬김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걸 배워야죠.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왜 깨지냐?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세상 원리는 사장이 부하 직원한테 섬김받는 거예요. 상사가 아래에 있는 직원한테 섬김받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죠. 섬겨야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 어? 그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가정 공동체를 깨기를 원해요. 마귀가. 마음이 나눠지기를 원해요. 같은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나눠지고 아담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하와가 잘 귀담아 듣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와에게 주고 가정이 파탄이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아들,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가정이 살인자가 나와버렸어요. 왜? 같은 마음을 안 품으니까. 같은 뜻을 갖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이 바울처럼 생각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저 아내가 나의 십자가구나. 저 남편이 나의 십자가구나. 자식이 나의 십자가구나. 내가 더 섬겨야지.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럴 거, 저 사람이 미쳤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러면 정말 변화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원수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영상에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이방인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 나를 용서하는 자만 용서한다면 이방인과 뭐가 다를 게 있겠느냐? 나를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한다면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한다. 따라서 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대드리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싸움이 다 끝나버리겠죠. 싸움이 끝나겠죠. 인간관계가 다 해결되겠죠. 예? 저도 이 목사로서 목사님들과 관계를 보면요, 예람된 말이지만 목사님들은 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섬기기가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제가 회장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회장이 섬겨야지 섬김 받으려고 하면요 그 단체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응? 나는 이 원리를 알아요. 마귀는요 그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요. 그런데 시기, 질투, 마귀가 항상 있더라고요. 어? 그럴수록 깨어 기도하고 섬겨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담대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빌립보서 1장 19절 같이 읽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20절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거기 줄 쳐볼까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뭐라고요? 유익함이라. 거기 줄 쳐볼까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기 줄 칠까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볼까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따라서 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누가 내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떤 자매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하고 위로하려는데 이 자매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3개월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로 위로할지 도저히 위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 오래 여기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지 마세요. 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죽음을 담대하게 덤덤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그는 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니?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어거스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하고 지난주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40년 만에 돌아왔다나 어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꿈에. 하나님 택한 자녀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꿈에 주님 만났나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저 천국을 믿어야 돼요. 따라서 볼까? 나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저 천국이 나의 가야 할 영원한 본향입니다. 한번 더 따라서 볼까요? 이 땅은 여관방입니다. 전세 기간이 있는 호텔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전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좀 많이 잡아드릴게요. 120년 미만의 전세를 살다가 가는 겁니다.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해도 여러분 오래 못 살아요. 반드시 여러분 이사를 가야 돼요. 대골 같은 궁궐 집을 지어도 여러분이 그 전셋집이야. 얼마 기간 살아요? 120년 미만 살다 가야 돼. 이 죽음에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여러분이 기도할 게 나는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겠냐면 예수 신랑이 도적같이 온대요. 그런데 등도 준비하지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그 신부는요,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요, 예수 신랑이 올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이 머리로는. 교회 다닐 때 목사님, 난 천국에 있는 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압니다. 알기는 알아. 그런데 전혀 준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 전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알기는 알아.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는 음성이 못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예수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데 못 맞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기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드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겠사오니 오늘 저들이 어떠한 병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환경의 위기,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관계의 위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 부끄럼 없이 주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쓰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